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은혜와 예배는 같이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2014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겠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예배로 하루를 또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또 그 제목은 은혜의 해를 맞이하자라는 제목이었답니다.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오른쪽 목회 축복의 선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충신들이여 은혜의 비를 올 한 해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요 감탄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가서야 정말 하고 싶은 걸 시작하시는데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창조를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셨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시작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한 사람 한 분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네가 가장 친숙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 당사자는 75세의 나이로서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다 구비하고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75세의 나이면 이미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고 자기의 터를 잡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리라, 아마 그런 고백을 할 만한 나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고 아브라함 또 75세 나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자신의 인생 제2의 인생을 광야 여정을 통해 새로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2014년 제주에서 우리의 생애를 시작합니다.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제주의 공간과 사람 속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성도님들이 계신가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곳이 낯선 곳일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든 저분이든 어떠한 분이시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제주 생애가 21세기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사명의 생애를 가기 위하여 우리가 잡아야 할 2014년들에 함께 붙들어야 복음 선포가 있다면 충신이여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내 영혼아 은혜의 비를 맞이하라. 이 표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제주나 아브라함이 시작되어지는 광야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물이요, 그 물의 수원은 바로 비에 있습니다. 아무리 제조가 관광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관광과 과학과 도시의 근간은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광야에서도 돈이 있고 가축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주의 생애를 시작하는 우리나 광야의 생애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 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셔야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의 역사의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에게 부어준 은혜의 비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비에 내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의 비가 아닌 영적인 은혜의 비가 됩니다. 그가 광야를 어디로 가든 간에 상관없이 이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린다면 그 광야 여정에서는 아사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 표현인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아브라함 당사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취하는 마음큼 그에게는 생명의 은혜의 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2014년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인데, 이 오늘 본문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의 관점, 신약의 관점으로 재선포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구약의 이 원초적인 축복의 말씀이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저와 함께 선포를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 피택받고 선택받고 눈에 발탁됐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은 또 그냥 그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실 때요, 그냥 선택하고 선택한 나에게 이렇게 그냥 선포합니다. 너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처소로 돌아가서 이 복음의 은혜의 비를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설령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 구성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다.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땅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때가 되면 결실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가지의 결실이 아브라함에게 임한다는 것을 봅니다. 재차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될 때에 두 가지의 결실이 앞에 보입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하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민족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힘과 명예를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 사람과 그 위치에 합당한 복과, 다시 말하면 힘과 명예의 결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건강의 힘, 관계의 힘, 재정의 힘, 또한 성품의 힘, 또한 품위와 능력과 자태의 품위들, 이 명예라는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힘과 명예라는 것, 이 두 종류, 진리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듣기 거북하고 저속하고 속물적인 기복주의 종교의 메시지처럼 혹시 들리진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이런 은혜의 결실, 곧 기복적인 오해의 소지를 받을 만한 복을 맺게 하시는 걸까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냥 기복적으로 잘 살도록,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고 나서 너의 민족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힘과 명예를 가진 너로 말미암아 너와 동일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곧 이걸 일컬어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했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은혜입니다. 또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는 것도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 은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것도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의 비를 내리고 은혜의 결실인 힘과 명예를 맺게 하려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인간의 기복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 제주가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터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고 지체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의 선포,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곧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고 은혜의 비를 매일매일 맞이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은혜의 비는 바깥에서 내리는 물리적인 빗방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식하는 만큼 내리는 가랑비나 이슬비처럼 내려지는 내 인생을 적시는 영적인 은혜의 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힘과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믿음으로 오늘 축도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이것이 은혜의 비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믿음으로 내 가족과 사람들과 제주에 내게 지금 주어진 힘과 명예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흘려보내는 만큼 은혜의 비는 더 많이 내립니다. 더 많이 내리는 만큼 더 흘려보냅니다. 더 흘려보내는 만큼 더 많이 내립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복은 기복 차원의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복 좋아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지요. 기복 차원의 소유, 해빙의 개념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개념, flowing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라고 훈계하십니다.
성경적인 복은 공부해서 남줘야 합니다. 돈 벌어서 건강하게 쓰지 않고 모으다 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유산으로 인해 원수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님, 건강하게 다 흘려보내고 빈손으로 아름답게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하여 막연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떤 인생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 인생을 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으로 2014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은혜의 비, 은혜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세가 75세라서 은퇴를 이미 하여 목사님 이제 살 소망과 낙이 없습니다, 혹은 55세라 해서 은퇴 대상이 되어 남은 길이 막막합니다, 혹은 35세, 45세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혹은 25세라 결혼과 직장으로 막막하십니까? 어떤 인생, 어떻게 준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은혜의 비, 은혜의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 어떤 도시, 어떤 사회적 직업으로 들어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은혜 빛 때문에 목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재차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따라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 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1년 뒤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올해 연말에 내가 제주를 떠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야 점쟁이를 참고 신비한 은사자들을 찾아가지고 내년 이맘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은 주님께 의탁해버리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피만 맞이하시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명예와 힘을 통해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따라 가다가 도착한 곳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시어 제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곳 제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혹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어 이곳에서 평생토록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나에게 주신 땅이지만 문제는 이곳에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왜요? 내보다 더 잘 살거든, 내보다 더 힘이 있거든, 내보다 더 명예가 있거든. 그때 은혜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는 것이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더라. 나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지금 이 땅을 누구에게? 나와 내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은혜 선포를 하고 은혜의 비를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취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은혜의 비를 맞이하여 은혜의 인생길을 가고자 한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이 믿음을 따라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이제 마지막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은혜의 비를 취하며 은혜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른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광야 인생길을 가든, 그가 지금 어떤 광야 위치에 처해 있든 예배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자로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배자로서 나의 모든 관계의 삶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고로 은혜의 인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인생, 경배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있는 목회 사명, 함께 드럼에 가려져 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신이여 내 영혼아, 제주에서, 내 가문에서, 내 직장에서 예배자로 계속 거듭날지어다. 저도 예배자로 계속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 선생님, 장로님들 이한 모든 분들 계속 예배자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깊은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비로 은혜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자는 이미 그의 근성은 예배자의 근성으로 가정과 직장에 임하는 자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주도하고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와 관련하여 터치했는지 이와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한 사건, 그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죄송하지만 저의 부탁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한번 전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주세요. 그대로 앉아 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다소곤하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한때 섬겼던 그 교회에 민사 재판이 생겨서 제가 교회 대표로서 대전과 부천 지방법원을 왔다 갔다 할 일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첫 재판에 참석할 때 일입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재판석 바로 앞에서 두꺼운 서류를 판사에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사람이 모든 방청객들에게 판사가 들어온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앉으니 착석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무심결에 저희의 습관대로 다리를 꼬아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 앞에 있던 그 사람이요, 마이크를 대고 법정에선 다리를 꼬지 마세요 하고 훈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가르쳐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대로 있었는데 계속 큰 소리가 들려보니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저를 몰아붙이니 주눅도 들었지만 은근히 화가 나서 제가 꼰다리를 풀어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반대편 다리로 다시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엄하게 꾸짖은 한 말이 제가 재판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감히 신성한 법정에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신성한, 이 단어는 거룩한, 이런 종교적인 단어인데 왜 법정 용어가 있어야 할 법정에 종교적인 용어로 수식하는 걸까? 그리고 법정이 거룩하고 거룩하기에 다리를 꼴 수 없다면 난 지금 목회자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심코 다리를 꼬았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법정이나 판사님을 무시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법정 앞에서의 법과 법관을 향한 존경의 상식이 부족하였던 거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나의 습관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는 다리를 절대로 의식적으로 꼬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다리를 꼰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다란 말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다시 앉으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다리를 꼬았거나 하나님이 만만해서 다리를 꼬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제가 법정 앞에서 법과 법관을 향한 존경과 예우의 상식이 부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상식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일어섰다 앉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저는 이 예배자의 자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배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지만은 예배에 대한 시간의 엄수 또한 봉사 자세 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은혜를 계속 선포하며 은혜를 달라고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겠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일이 없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전당에서는 설교 시간에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설령 그 설교가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의 귀는 만족했을지 몰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의 삶은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외면적 형식을 건드고 나서 이제 저의 내면을 건든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었는데 이른바 그 은혜의 시작은 나의 정결치 못한 것을 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귀감이 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목사라고 고상한 척을 하였던 모습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용서치 못하고 화해치 못하는 완악함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은 건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영적인 큰 수술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저에겐 있었기에 제가 지금 또 건강한 목회자가 되고자 그렇게 분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건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2011년 6월 3일 늦은 밤,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그 날짜는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심령 안에서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기도와 간구의 자리 이곳에서 기도하기 전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경배할 수는 없느냐 라는 하나님의 감동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려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다들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불쑥 일어나는 모습 영 어색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내심 주저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 섰습니다. 일어나 서 있을 때 바로 밀려오는 또 다른 아버지의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는 아들아, 양손을 번쩍 들어 나를 경배할 수 없느냐.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들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색했는데 두 손까지 번쩍 들어 하는 그 도전에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한 안 한 적은 없었는데 막상 그 감동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5분 이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식적인 찬양 석상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벼운 항변 가운데 결국 저는 하나님의 요구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되었겠지라는 생각과 달리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감동의 소리를 제 속에서 올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옆으로 나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느냐. 너무 당혹스러웠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아가 엎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장 마음에 다가온 솔직히 현실적인 부담은 옆에 수많은 제가 알고 있는 성도들과 11명의 목사님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부 집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도전을 주시면 어떻게 쓰든지 하겠는데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 교회 성도요, 동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항변이 계속 올라옵니다. 10분 이상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담과 도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겠기에 옆으로 나왔고
나와서 무릎을 꿇는 데까지 5분이 걸렸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데까지는 4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어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대로 경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죄송한다만 쪽팔린 무릎 쓰고 했었습니다. 5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감동의 소리 때문에 저는 큰 충격과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이 감동의 소리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서 처음 경배받았다. 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목회 생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손을 들라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였건만 하나님 그날 2011년 6월 3일에 그날 밤에 아들인 김희식으로부터 첫 경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엎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다 정죄받을 일이 위선과 가식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양심상 그 가사가 나오면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양심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량한 양심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그 가사에 순종하는 경배자를 요청하십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려고 이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하시는데 누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부족하다고 메네메데게 우바르신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갑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저도 찬양을 하지만 스킬로 할 수 있습니다. 기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임재하십니다. 허진열 전도사님과 찬양 리드 멤버들, 자기를 보이지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당에서 높임을 받을 때 반신반의하며 구도자적인 마음으로 들어오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은혜는 예배와 함께 가며 예배는 은혜와 함께 갑니다. 양쪽의 플랜카드의 내용으로 2014년을 저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비를 맞이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선포하고 의식하면서 은혜의 비를 매일 믿음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내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땅 세계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힘과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는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비를 맞이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서십시오. 1시간 저와 드리는 이 예배 말고요, 목사가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서, 세상 현장에서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그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주의 척박한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옥토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브라함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으로 2014년 제주의 생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